이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의 삶,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성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도된 사람들의 삶, 세상 한가운데서 거룩한 무리로 부름받은 이 성도들의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인용하며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능력의 선포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믿고 싶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 번 외쳐도, 믿고 싶어서 열심히 애를 써봐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믿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요, 일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나 복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스트라스필드나 시티 같은 데서 노방전도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던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저는 숱하게 봤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청년부를 지도해 주신 그 부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이 목사님이 한 교회 청년부를 맡아서 열심히 성역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한 자매가 그렇게도 예수를 안 믿더라는 겁니다.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예요. 이 자매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정말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교육자도 아닌데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막 주보도 접고 또 주일학교 보조교사로서 교재도 챙기고 활동 프로그램이 있으면 열심히 그 준비도 하고 진행도 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 자매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를 믿느냐? 그러면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목사님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정말 있는 겁니다. 그럼 누가 믿어지는가?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비웃어도, 허무맹랑한 얘기라고 조롱을 해도 다 지어낸 얘기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 믿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하지만 나는 믿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 성도가 된 것이고, 성도라 불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의 그 반대작용으로 또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왠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지 모릅니다. 이유는 모르고, 그래서 천국 올라가면 하나님 왜 저 택해 주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나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웃으라고 한 얘기겠지만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보고 놀란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떻게 내가 천국에 왔을까? 둘째는 어떻게 저 인간이 천국에 왔는가? 또 한 사람은 그분이 왜 안 보이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하나님이 나는 택했고 저 사람은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 구원하지 말까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은 택했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부르라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는 누가 택함받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받고 싶다고 받는 겁니까? 아니죠. 주는 사람 마음입니다. 선물 안 준다고 해서 뭐 구속시키고 벌 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그 믿음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진 은혜의 삶인 겁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고 성도의 삶은 은혜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니까 믿음의 삶의 또 다른 이름이 그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일까? 성도의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면 성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거저 주어지는 것.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안겨지는 것. 좀 원색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공짜로 얻는 것.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 은혜로 얻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모든 내용들이 믿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우린 그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은혜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찬양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가 들어가고 우리가 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인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그렇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정직하게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면 은혜의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에 대한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그 개념에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공짜라는 부분에 상당 부분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저 주어지는 것, 공짜로 얻는 것, 그걸 은혜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힘이 좀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이 조금 전능하신 당신의 능력을 보태주시면 그 보태주시는 힘을 얻었을 때 나는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는 방 4개, 5개짜리 넓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조금만 채워주셔서, 그래서 내가 그토록 원하는 방 4개, 5개짜리 넓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정말로 넓은 집에 살게 됐어요. 그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요. 아니, 저희 집에 말고요. 예를 들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썩 잘하진 않지만 아무튼 아이가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는 이 아이를 의대 법대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주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시험 볼 때 다 찍은 건 맞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그 아이가 좋은 점수 받아서 의대 법대 가서 의사 변호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서 놀라운 점수를 받고 의대 법대 갔어요. 이러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군대에 갔을 때 헌병으로 차출됐다는 거예요. 등치가 좋아가지고 헌병으로 차출됐는데, 갈 때 헌병은 굉장히 훈련이 힘들어서 그쪽만은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뽑혀가지고 헌병으로 갔습니다. 힘들게 훈련받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교회 청년부에 왔는데, 비슷한 시기에 함께 군대를 갔던 한 친구가 군대 생활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군종병으로 빠졌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말 듣는데, 아니, 저 친구는 은혜 받아서 군종병 갔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서 헌병 간 건가? 여러분, 그게 은혜의 전부인가? 물론 그것도 은혜죠. 하지만 그런 것만을 은혜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가난하고 뭔가 좀 저렴하고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공짜라고 한다면 은혜의 삶은 내가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내고 얻어내고 쟁취하는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공짜로 나에게 허락하시는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가 공짜라고 한다면 은혜의 삶은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공짜로 허락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걸 은혜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삶.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만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 하루를 굶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은혜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모습으로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고급 자가용을 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가진 돈으로 그야말로 캐시로 100만 불짜리 넓은 집을 론 하나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걸어다녀 이러면 걸어다니는 거예요. 너 렌트 사러 이러면 집 못 사고 렌트로 사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충분히 나는 날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로 매일매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너 그런 거 먹지 말고 제가 싫어하는 이런 음식만 먹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기쁨으로 그 뜻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 그게 은혜의 삶인 거죠. 진정한 은혜의 삶이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은혜의 삶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배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 이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인데
그녀가 살아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은혜의 삶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은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이걸 배우게 되고 또 깨닫게 되고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아가던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우리 다 같이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천사 가브리엘이 장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첫 번째 말, 그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 마리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후로 전개되는 마리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정말로 그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상당히 팍팍하고 또 고달프고 고되고 또 힘겨운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아주 힘든 인생을 산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공짜로 힘 안 들이고 얻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마리아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그야말로 딱 시험에 들기에 적당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은혜를 받은 마리아, 그녀가 은혜를 받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상황이 뭡니까? 임신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임신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에게는 정혼자가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죠. 하지만 정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둘은 아직 결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마리아는 아직 처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풍습이 있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은 마리아의 삶은 그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마구간에서 낳았어요. 말들이 거처하는, 냄새나는, 지저분하는 그 마구간에서 마리아는 첫째 아이를 출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출산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 피덩이 아기를 데리고 저 멀리 애굽으로 피신을 가야 했어요. 아기를 죽이려는 헤롯 왕의 위협 때문에 그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마리아는 그 아이 들쳐매고 저 이역만리 애굽 땅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목숨 걸고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뭐 요즘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잘 닦여진 도로 상태도 아니었을 거예요. 밟으면 푹푹 꺼지는 그 사막의 길을 한참을 걸어서 목숨 걸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야 했던 거죠. 몇 년 후에 돌아옵니다.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돌아와서 마리아가 살아야 했던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좋은 시드니 같은 그런 좋은 땅이 아니라 모두가 다 멸시하는 동네, 그런 데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정죄받는 땅, 나사렛에서 살아야 했던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인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에서는 큰아들이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마리아도 그런 큰아들 바라보면서 저 아이가 우리 집을 이끌어주겠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말 잘 듣고 착하게만 자랐던 이 아들이 나이 30세쯤 되니까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들리는 말은 흉흉한 소문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신성 모독죄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가장 이 참담한 죄목으로 십자가 형틀에 갈기갈기 찢기면서 죽임당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봤습니다. 어미로서 그 비참한 아들의 최후의 모습을 자기 눈으로 다 봐야만 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읽게 되는 마리아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마리아의 인생은
참으로 초라하고 참으로 볼품없고 피곤하고 고단한 그런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왜 마리아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왜 마리아는 왜 그토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마리아가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공짜로 허락해 주신, 마리아에게 베풀어 주신 마리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은혜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의 모습은 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조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의 모습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라는 사실, 우린 그걸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 싶은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베풀어 주시고 명령하신 삶의 길을 그저 입 꼭 다물고 묵묵히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저 산 위에다가 방주 짓는 일이었어요. 비가 올 거라고 예언하면서 비가 오면 이 안에 들어가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믿겨지지 않는 헛소리처럼 들리는 그 이야기를 삶으로 증거하면서 그 산 위에다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어야 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저 할아버지 미쳤다고 손가락질 했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비가 올까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전혀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방주를 짓는 그런 오랜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익숙한 곳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는 그런 나그네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과거에 살았던 갈대아 우르, 이 지역은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서 그때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땅, 그 편리한 땅, 그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제안을 듣고 다 버리고 그냥 밟으면 푹 꺼지는 사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볼일 보려면 땅 파야 하는 그런 힘든 그런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세는 은혜 때문에 애굽의 왕자라는 영광됨을 다 내려놓고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막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음란한 여인이 자기 떠나면 그 바람난 아내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약의 스데반은 은혜 때문에 날아오는 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후의 참수형으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스페인까지도 못 가고 그런 처참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은요, 그 어느 한 사람 하나도 편안하게 자연사 한 사람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2 제자들은 유배 가서 죽고 원주민의 칼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다 그렇게 힘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은혜의 삶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라고 영광된 삶의 자리를 몰랐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좀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거부하지 않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은혜의 삶을 살았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임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비록 힘들고 비록 어렵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땅에서의 부귀와 영광보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더 아름답다는 것들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화려한 이집트보다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광야 한복판이 진정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는 길면 한 200년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눈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갈 삶의 모습을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육신의 아비도 자식에게 떡과 생선을 주기 원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라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나에게는 다 선한 것이고 다 유익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또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은혜를 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 그건 은혜의 삶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삶이란 주님이 허락하시는 삶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내가 있는 것,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 내가 서는 것,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것, 나는 계속 가고 싶지만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서는 것, 이게 은혜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다가 노아와 그의 가족들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어요.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밖에서 닫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지면에 비를 내리셨죠. 40일 동안 장대 같은 비가 내리니까 그 물이 온 땅을 다 덮어서 그 방주가 이제 떴습니다. 뜬 방주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이 방주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서고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이런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박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주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데 테바는 그냥 박스인 겁니다. 배가 아닌 거예요. 박스 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땅을 덮으니까 그 방주가, 그 박스가 떴어요. 물의 흐름은, 물의 방향은 하나님만이 정하시죠.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면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의 흐름을 왼쪽으로 꺾으시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시간들을 150일 동안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인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은 구원받은 너, 이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하고 싶은 일이 많을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는 이루고 싶은 일도 많을 거예요. 내 욕심껏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고 구원하셔서 당신 자녀 삼아주셨다면 자녀에게 허락하신 삶이 믿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신 삶, 주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삶,
그게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은혜의 삶이란 사실,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달픈 은혜의 삶을 먼저 걸어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3차원의 세계에 친히 갇히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묵묵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분이 은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날마다 실패하지만 다시 일어나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은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가운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공짜로 허락해 주신 거저받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